어둠을 뚫고 피어나오는 은혜의 가족,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가지고 하도록 하겠는데요. 퀴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음으로 중요한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예수님이 가장 신뢰한 자신의 수제자였을 가능성이 큰 여인은 누구일까? 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받은 창녀인으로,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받은 창녀의 이미지로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여성은 역시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죄사함을 받은 창녀의 이미지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기억할까? 그 이유가 좀 있는데, 캐톨릭의 교황 그레고리 1세가 591년에 설교를 했는데 좀 잘못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400여 년간 오해를 받는데,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은 우리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께서, 배철원 교수께서 이제 책에서 하는 말 가운데,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마틴 스콜세지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든가, 또는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뿐만 아니라 또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역시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묘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그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여인이 그 무덤이 어디 갔을까 해가지고 슬피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장면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곳은 장소 이름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그 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 뭐 그렇게 마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업도 있고, 약간의 기본적인 산업이 좀 돌아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마리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가는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는 그런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에 대한 그 묘사 가운데 늘 따라다니는 말이 하나 있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래서 이제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묘사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 16장에도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끝까지 지켜본 몇몇 여인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 가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지켜본 그런 그 여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여성인 게 분명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했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이 없어졌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첫 그 성도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이 복음서에서 아주 그 중요한 이 장면과 상황 속에 있었고, 드디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여성.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누구에게 맨 처음 보여줄까? 12제자들이 다 있는 다락방에 가서 그렇게 할까? 예수님이 나름대로 생각하셨을 텐데, 그 그 케이스를 이 막달라 마리아로 삼은 거죠. 그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약속한 성령이 오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 1장 4절에 14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여기 여자들 속에 포함될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소수의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 일행을 경제적으로 도왔고,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와 슬픔을 나누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알렸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성령의 강림을 위해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사에서 보면은 남자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라면 여자 제자 중에 수제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1절에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고 할 때에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동행했어요. 또 그 전에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12사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들과 어울렸다. 아주 특별한 여성이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와 함께 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 요나의 아내 수산나와 또 헤롯의 집사 그레데와 또 다른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봉사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뭔가 이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자립력이 있었다. 그 당시 시대적인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또 사회적인 연결과 지위도 있었다. 그 요나의 아내 수산나라고 특별한 남편의 이름이 언급된 걸 보면은 사회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헤롯의 집사 그래도 헤롯의 집안, 헤롯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의 집안에서 일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글쎄 요즘에는 어디 청와대니 용산에서 일한다, 그런 의미가 될까요? 헤롯은 당시 유대 지역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레데는 그의 집안에서 일하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누렸을 것이다. 근데 이런 여성들과 한 팀이 되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봉사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또 교육 수준은 교육 기회가 워낙 그 당시엔 여성들에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뭔가 봉사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데, 봉사라는 행위는 일정 수준의 교육과 지식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고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적인 상황에서 신흥 종교죠. 일종의 새로운 종교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당시 사회에서 주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새로운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뭔가 이 용기와 확신이 있었던 게 분명하고, 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사고방식과
의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아주 예외적인 존재였어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는 사회적, 이 경제적, 법적인 어떤 그런 이 위치가 불리해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 여성들은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예외적인 존재였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한 여성 중에 한 여성이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성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건데요. 궁금하잖아요. 아주 특별한 그룹으로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재산을 가지고 섬기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핵심 사도들과도 같이 어울리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이 여성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거기 2절에 보게 되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들도 다 그런 건지는 몰라도 뭔가 악귀의 어떤 영향을 받았거나 또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 병 고침을 받은 그러한 여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이 여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헌신하게 만들었고 이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코이노냐 어떤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여기 이제 악귀와 질병이 걸렸다 하고 이제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악귀와 질병은 여성들이 겪었던 다양한 고통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확히 어떤 질병들이었는지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신체적인 질병, 아마 출산과 관련된 질병이 아니었을까? 또는 만성 질병, 뭐 빈혈, 영양실조, 관절염 등의 만성 질병이 여성들이 흔히 발생했는데 그런 것이었을까? 또는 정신질환, 뭐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이 불안장애라든가 어떤 그런 이 외상의 어떤 상처를 입은 PTSD라든가 등의 정신질환은 사회적 차별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 질병의 종류는 달랐지만 뭔가 이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정신적 고통을 일반적으로 악귀에 의한 괴롭힘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이나 신경증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적으로 인격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 사람을 휘두르게 되면은 이 정신질환적, 신경적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곧 이 정신질환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적지 않게 많은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이 을 이렇게 귀신 들린 것으로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뭐 저는 그거 좀 조심스럽지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차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라든가 성차별이라든가 학대 등의 사회적 차별은 여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질병으로는 아마 히스테리증 같은 거가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그 당시 좀 여겨지는데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질병 때문에 또는 귀신 들림 때문에 삶의 실존이 흔들리고 인생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일어났고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이 여인들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사도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과 돈과 재물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저의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이제 대학교 제가 이제 뭐 1학년 때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2학년 때 겨울 방학에 제가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나의 앞에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내가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막연하게 가졌지만 그 결심은 굉장히 진지한 거였어요. 뭐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제가 붙잡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저 자신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런 질병, 그러니까 노이로제, 뉴로시스, 신경증이죠. 그것으로 인한 불면증, 이게 제가 치유되는 일이 병을 얻은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게 치유가 일어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고1, 고2, 고3 계속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에 기적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랬고 또 뭐 저희 두 아들의 질병과 치유도 나의 더 깊은 헌신에 작용하게 되었고 또 저의 아내와 어떤 아내 또 저하고 만남과 결속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 아팠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정신질환류죠 또는 신경증이죠 이런 사이코시스, 뉴로시스 이런 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만났고 치유의 여정을 가고 그런 가운데 패밀리까지 그렇게 됐으니 우리가 서로가 결속이 안 될 리가 없는 거죠. 아마 우리 지금 이 아둘람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의 우리들의 만남과 결속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 정신질환의 이 이슈가 아니고는 서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알게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서 서로 나누고 친해지고 또 속 깊은 얘기들을 하게 되고 결속력이 생기고 뭔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거기에 다른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봉사하는 그 여성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어둠을 뚫고 피어난 은혜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이제 잡아봤는데 제가 이제 그 장신대 교수 김지철 교수님이죠. 그리고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때 이분이 이제 설교하셨던 것 가운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인용합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가 결혼했는지 아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그녀의 성관계 이력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녀가 회개한 매춘부라는 생각은 그녀가 죽은 지 수세기 후에야 생긴 것이다. 591년 정도 가서 그레고리 1세가 엉터리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를 매춘부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누가가 알려주는 건 단지 예수님이 그녀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악한 영적 세력에 휘둘려 완전히 황폐해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든 핵심 무리에 들어오기에는 가장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어울리지 않을 사람을 즐겨 선택하신다. 놀랍죠? 예수님은 가장 어울리지 않을 사람을 즐겨 선택하십니다. 저는 저를 봐도 그렇고 저희 패밀리를 봐도 그렇고 정말 이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내내 함께 사역을 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악마의 놀이터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으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병도 있었던 것 같으니까. 또는 우리 그 합병증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악마의 놀이터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눈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엿볼 수 있는가? 마리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분, 악마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헌신적인 제자로 서게 하신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 놀라웠게도 예수님은 어둠에 갇혔던 자를 수용하셨다. 받아들이셨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과거의 어두움이 결코 지장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할렐루야죠.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있죠.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과거의 어둠이 결코 지장이 되지 않았다. 음울했던 과거, 통탄스러웠던 과거가 문제되지 않았다. 과거와는 상관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가 되는 축복의 길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를 덮었던 어둠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를 받는다는 표징이 막달라 마리아이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이다. 기독교는 은혜를 말한다. 하나님의 선물을 말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 내가 잘나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는 이 은혜는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복음이다. 이 은혜를 가장 실감나게 체험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다. 그래요. 이 어둠 속에 이 은혜의 빛이 뚫고 들어오면서 이 여인은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 주신 리더십도 있었겠습니다만 정말 베드로가 남자의 사도라면 여자의 수석 제자라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변화된 거죠. 저는 이 은혜를 받으면 인생관이 바뀐다고 봐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아마 제가 예전에도 이 말을 좀 인용했었는데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이 오프라 윈프리 엄청난 이 부자잖아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그저 축복이 아니라 이건 사명이다. 뭔가 나눠야 된다. 사명, 이걸 가지고 더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명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역시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고 서로 결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어둠을 뚫고 피어난 은혜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죠. 선물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뭐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냥 거저 주어지는, 우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게 되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했다 하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자신이 질병이 있고 7 귀신이 들린 여성임을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든 자의적이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간 것이 분명하고 그 예수들을 만난 거예요. 이른바 우리가 이 정신질환과 관계에서 얘기하면은 병식이라는 병식. 나에게 이러한 병이 있구나. 내가 조울증이구나. 내가 우울증이 있구나. 내가 조현병이 있구나. 또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정신질환적인 것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병식의 문제.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질병과 악기 들림이 지렛대가 되어서 그게 창피하고 어떤 수치스럽고
재앙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지렛대가 레버리지. 우리 요새 뭐 집 살려고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돈은 뭐한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대출을 받잖아요. 그럴 때 뭐 레버리지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과의 만남과 희생적 섬김을 그 어마어마한 일을 어마어마한 무게 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들어올렸다. 즉 역이용했다. 질병과 악기들림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7귀신 이게 들리는 거기서 해방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정말 제1의 애제자 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러한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그 아픔이나 우리의 어떤 문제나 뭐 뇌질환이나 이것이 자체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역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센스가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닉네임이 7귀신이 나간 자예요. 닉네임이 막달라라는 지명의 여인 마리아가 늘 성경에서 따라붙는 한 말이 7귀신이 나간 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여인은 아마 모이는 모임이 있으면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저 7귀신이 나간 자예요 라고 하면 스스로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피레치처럼 높이 들어올렸다. 카밍아웃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번개가 거기 내리치면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 병식을 갖는다, 그 다음에 약점을 역이용한다,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약점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카밍아웃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어둠을 뚫고 피어나는 은혜의 사람, 은혜의 가족, 오늘 이제 제목인데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던 뭘까? 그 세 가지를 가능케 하는 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취약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취약성을 알라. 나의 취약성, 우리 가족의 취약성, 일종의 병식이에요.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취약성을 지렛대로 활용하라. 역이용할 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냥 빠져서 헤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취약성을 오히려 지렛대로 활용하라 하는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아들 조우가 얘를 보면은 딴 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섭외력은 탁월해요. 그래서 얘가 과연 뭐가 저건가 했더니 정신과 의사 전문의들 가운데 유명한 분들의 저 페이스북 하는 분들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친구가 되고 또 친구의 친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턱이 높은 정신과 의사들은 웬만큼 다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동생까지도 그런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정신과 의사들이 거기에도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친해지고 조금 있으면 또 뭐죠? 유재석이가 하는 거 뭐죠? 유키즈에 나온 강복 신영철 교수님도 우리 출연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저 줌으로 하시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분하고 약속을 좀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다 우리 그 조의
그런 역량인데 그 역량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의 취약성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감각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또 한 가지 마지막 뭐냐? 취약성을 피레치처럼 높이 들라. 카미아웃하라는 거예요. 뭐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제가 다음부터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교를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그 사자성어 가운데 지피지기 백전백승 뭐 이 말 잘 아시죠? 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여기 제가 이제 이 사자성어를 가지고 저는 취약성을 알고 그 다음에 취약성의 지렛대, 피레침, 지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피면 은혜 충만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외우고 다녀요. 지피. 나의 취약성을 알고 그것을 지렛대로 그리고 지렛대로만 쓸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피레침처럼 높이 들면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저는 이것을 저나 저희 가족이나 제가 하나 은혜가 충만한 분들을 보게 되면 대개 다 이런 3요소가 있어요. 이 3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피면 은혜 충만. 그래서 나의 취약성을 알고 그 취약성을 지렛대로 역이용하고 그리고 그 취약성을 피레침처럼 감춰두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물론 여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피레침처럼 높이 들면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어둠을 뚫고 피어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고 은혜의 가족이 되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지피 취약성을 아시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지렛대로 이용하시고 피레치처럼 높이 드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가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나에게 이러한 그 은혜의 사람이 되는데 뭐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질 건 따지시고 또 요구할 거 요구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놓고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달리 또 방식과는 달리 취약성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취약성을 받아들이게 도우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용할 줄 알게 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용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나누는 피레치처럼 높이 드는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아둘람의 기도 가족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